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실제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내용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몇 절만 읽고 풀려고 했는데 어차피 모르는 거 좀 뭉쳐 이렇게 빨리 지나가려고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공부할 때는 한 절씩 했는데, 이거 한 절씩 여러분이 한 몇 정도 하게 되면 다 절도하실까봐. 그래서 오늘은 대강 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가지고 지나가려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쓰신대요? 페프를 쓰게 되면 시작은 본론이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네, 서두가 들어가요. 서론. 근데 실은 서론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론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18절까지 내용은 실제 요한복음을 전체 내용을 한마디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찬양시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한쪽은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봉독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내용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절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실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 봤더니요,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자, 왜 영접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내용 보실래요? 영접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말로 믿지 못합니다. 자,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요?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내용이 오늘 공독한 말씀에 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첫 번째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빛이 왔는데, 우리의 주인이 왔는데 세상은 전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인식하지 못했다. 왜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전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왔지만은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10절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9절은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그들도 뭐예요?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은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접지 아니했다.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거절했다? 단순히 거절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 가셔서 이제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한 농사 일부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년 동안 포도를 잘 재배한 사람들 어떻다 그래요? 저건 주인의 종들인 저들을 죽이자 그럽니다. 왜요? 이거를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그냥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21장에 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혹시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면은 저들이 내 아들은 좀 더 공경하고 이제는 그것을 보내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역시 저는 주인의 상속자니 저를 죽여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바로 이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냥 거절했다 그 말이 아니라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다, 그를 공격했다, 그를 이기려고 넘어뜨리려고 소유하려고 정복하려고 예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12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전체 21장의 내용은 1장부터 12장은 빛이 오셨지만은 우리의 주인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달리는 것이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은 그를 영접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10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왜 배척했는가를 계속 배울 텐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왜 그들이 우리를 지은 만유의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정말 신경을 써서 논리적으로 온 학식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아닌 한 달 정도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가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자, 그가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뭐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녁도 갖다 만들어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막 선물도 주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여간 내 삶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선한 삶, 여러분의 경험했던 복음, 하나님 모든 걸 총동원해 내가 정성과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자, 그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몇 %일까요?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요. 경험하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0%. 여러분이 어떠한 정성을 들여도 그가 예수 믿을 확률은 0% 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창세기 1장이 모형인데 뭐라 그래요? 우주를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혼돈되었다. 너무나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발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즉 이 상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이 어두움이 여러 변화가 있을까요? 어두움은 전혀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공허한 상태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빛을 보내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물들을 갈아서 질서 있게 만들고 또 물들과 땅을 나누어 질서 있게 만들고 거기다가 식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은 전혀 어떤 것도 한 단계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 스스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무질서한 것 스스로가 질서를 갖추고 스스로가 공허함을 채워주고 스스로가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죄악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스스로가
환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자연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상태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4장을 읽어볼 텐데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잘 들어가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본 적 거기에 빛이 없으며. 그 죄악된 상태를 보았는데 뭐라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은 단순히 우주의 창조의 사건이 아닌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상태에 있어서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둠 자체는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빛을 거둬갈 수, 어둠을 거둬갈 수가 없어요. 공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스로가 나아질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요지가 0%, 1%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빛을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만들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눈을 떠서 이 복음을 이해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몇 군데 볼까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시게 되면은 무세 왕의 주문대에 보실래요? 그건 제가 읽습니다.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오셨지만 주인이 왔지만 왕이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들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계속 왔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웃나 들어가지고 전쟁으로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왜요?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여러분이 강의를 좀 그만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이 내용은 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이게 불가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영적으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자체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거기에 어떤 개입하셔서 빛을 만들고 빛을 보내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면 전혀 그들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을 확률이 0%,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믿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똑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도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고 믿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 은혜가 4번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7절인데 여러분 12절부터 18절 7절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은혜라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은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큼 크다고요? 은혜의 은혜.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큰 은혜를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그분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조금만 베푸면요, 그분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가 은혜가 그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가 크신 분인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 볼까요? 오늘 봉독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할 때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지금 풀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인데요. 조금 풀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온 게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내가 저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이 있다고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총리 대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백성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그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위가 주어져. 일단 대통령의 권위는 그가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 권세가 주어져요. 그전에는 그가 백성을 이렇게 지도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는 권한을 갖게 되고 또 권세를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될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가지면서 권세도 갖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삶도 여기서 우리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처음에 보세요. 혈통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내가 믿는 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발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안 식구가 다 신앙이 좋다고 나도 함께 구원받는, 그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요. 육정으로, 육체적인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높아지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습니다.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똑똑하고 싶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욕정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명예를 갖고 여러분이 지위를 갖고 돈을 갖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예수를 알 수가 없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넣지 않으면 흙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인간의 모양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생기를 넣는 순간부터 이 흙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생기를 말합니다. 다 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다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생기를, 성령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가지고